고생했어요 그대 이리 와서 내 품에 안긴 채로 그대의 오늘 하루 내게 나눠줘요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밤은 나에게 안긴 채로 잠들어도 괜찮아요 수요일의 내음길 수음길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밤이 지나도 난 그대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네, 수요일의 내음길 수음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네, 저희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됐으니까 또 한번 즐겁게 오늘 퇴근길을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도 여전히 같이 해주시는 분 계시죠? 유은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못 지내신 것 같은데. 조금 지치긴 했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요새 또 일을 하시잖아요. 이제 어떻게 네, 할만하신가요? 정말 어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아닐까요? 그게 직장의 삶과 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낭만파예요 혹시? 네, 이상주의자. 현실을 마주한 기분이 어떠세요? 천국 가고 싶습니다. 확신하세요? 아멘.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신앙. 책이 신앙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이민규 목사님인가? 지금은 한국 성서대학교에서 성서신학 교수로 재직하시는 교수님? 이민규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게 한국 교회가 제대로 알아야 할 신약 성경의 26가지 키워드라고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그래도 좀 흥미 있을 만한 게 있어서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예요? 크라이스트랑 메스랑 합쳐져서 네. 그리스도의 성찬식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죠? 뭐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뭐 미사 뭐 이런 뜻인데 알고 있죠?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라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날. 네.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럴 것 같죠? 약간 진행 흐름이. 그러면 저는 약간 혼란스러워서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혼란스러울 건 없고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뭐 많은 성탄절이 성탄이 아니라고요? 너무 자극적인 질문인데 이게 뭐 자극적이야. 하여튼 원래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 아니냐에는 약간 많은 설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다수설은 우리 신학계에서도 우리 장로교 쪽에서도 아닐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게 다수설이긴 해요. 확률?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근데 사실 끝까지 들어봐.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그래? 결론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있어요. 교회력. 네네. 달력처럼 교회력을 이 뭘로 기준으로 돼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루틴 도는 게 있어요. 뭐 성탄절도 그 중에 하나고 부활절, 뭐 절기? 절기. 아, 그래서 뭐 사순절도 있고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돌잖아요. 1년을 주기로. 네. 그래서 성탄절은 항상 12월 25일이에요. 우리 지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예수님의 실제 생일은 아니었다. 이게 약간 뭐 오해라면 오해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 나라는 어디서 왔냐? 이 기원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사실 로마 시대까지 가야 돼. 로마요? 로마
로마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이렇게 막 붐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막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막 로마에서 세력이 되게 커져갔어요, 교회가. 근데 로마는 초대교회를 좀 탄압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네. 예수님만이 왕이시다. 네. 근데 로마는 황제가 있잖아. 아, 당연히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막 그쵸. 박해라고 탄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존재하던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방 신인 거죠. 우상. 우상인 건데 그 중에 태양신 미스라라는 신이 있어. 미스라? 에피카의 미스라진 알죠? 이름이 왜? 에피카의 미스라진 그게 알죠? 그걸 딴 거예요? 그게 그걸 땄대. 나 이번에 알았잖아요. 그걸 왜 땄지? 그러니까 약간 세상에 자기가- 크리스천은 아닌가 봐요. 아, 어쨌든 자기가 뭐 태양? 그러니까 자기가는 아니면 세상에 약간 그렇게 빛을 비추고 싶다. 이런 뜻에서 미스라 하고 참진인가? 그랬다고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미스라가 하여튼 거기 싸웠대요. 그래서 그 충격적이네. 고대 로마 종교의 신인 미스라 신이 있었는데 오. 그 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었대. 엥? 그때 기념하는 게. 네. 왜 12월 25일이냐? 12월 25일이 동지거든요. 해가 제일 짧은 기간 1년 중에. 그러니까 그 날이 지나면 해가 길어질 일밖에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그날 해가 태어난다. 태양이 태어난다. 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고대 로마 사람들은. 뭐 지금은 약간 천문학이 발달해서 정확한 동지는 뭐 한 23일 이쯤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대략 맞춘 거니까. 그래서 25일에 그 태양신을 기념하는 뭐 행사를 되게 대대적으로 했대요. 로마에서 네, 로마에서. 근데 로마도 황제들끼리 점점 정치 싸움이 시작이 돼. 황제들끼리. 그러니까 황제가 서로마 동로마에 한 명씩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분열은까지는 아니었는데 서쪽에 한 명, 동쪽에 한 명 이렇게 있었는데 막 패권 다툼이 있던 거야.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왕조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거 해야지. 해야죠. 그거 안 하면 왕하려면 해야지. 해야지. 투쟁해야지.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4세기쯤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들어봤어요? 콘스탄티누스 들어봤어요. 콘스탄티누스. 아 그쵸 콘스탄티누스 그 뭐 이름을 딴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많죠. 콘스탄티누스가 자기의 그런 세력 확장을 위해서 기독교를 그냥 내 편으로 만들겠다라고 전략을 짠 거야. 아, 다 박해했었는데 워낙 세력이 커지니까 박해했는데 세력 계속 불어나니까 그냥 이거 아예 내 세력을 갖고 가야겠다. 그래서 뭐를 잘 썼네. 그쵸. 정치적으로 약간 머리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공인을 해줘요. 기독교를 그냥. 아, 그냥 여러 종교 중 하나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그쵸. 우리가 언젠가 아마 배웠을 거야. 맞아. 그리스도교를 포함해서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따를 수 있는 자유를 보장을 했대. 그리스도도 인정을 해줬다는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것만 해도 되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한테는 획기적인 그런 거였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당시 이제 초대교회의 라이벌이라고 하면 라이벌이 그 태양신을 믿는 종교였단 말이에요. 미스라 미스라지. 아, 죄송하네 약간.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기독교가 그거를 세력을 좀 견제를 해야겠다. 혹은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그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해버리고 우리도 축제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12월 25일을. 그냥이 아니지. 그게 되게 정치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기독교인들한테는 그게 이방 신이니까 이단이니까 어쨌든 그거를 경쟁을 한 거죠. 그걸 두고 그 종교랑. 경쟁을 했는데 왜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날이 되게 축제였대. 미스라 그 교한테는. 그래서 25일 날 막 축제를 했는데 장인들도 그럼 그날 축제를 하겠다. 뭘로 하냐? 예수님 생일로 지정하고. 그냥 그냥 반발심까지 아니지. 근데 그게 되게 그럴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요? 어쨌든 거기 종교도 세력이 있고 우리도 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 축제 날을 우리도 좀 분배를 해서 좀 영향력을 가져오면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도 보여줄 것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히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날로? 아마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그런 종교적인 당시 패권 싸움 이런 게 조금 얽혀 있다는 게 현재 다수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계 쪽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오히려 좋아 이게. 진짜 이게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그래서 이겼어?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생일이 물리적으로 언제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전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걸 기념하고 하는 마음이 좀 더 그쵸, 중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거지. 왜요? 아니 약간 그 다른 종교가 차지하고 있던 그 날을 그런 우리가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함으로써 그 종교 이방 종교를 약간 밀어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런 말 안 쓰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는 사실 왜냐면은 로마에도 문헌이 남겨져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런 걸 다 대조해 보니까 그쪽 그런 설이 더 유력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다른 설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뭐 약간 3월 25일에 그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고 뭐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라는 고지를 받고 나서 임신 기간이 한 9개월 10개월 되니까 9개월 뒤인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됐다 이런 설도 있는데 아무래도 다수설은 이쪽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참고한 책이 아까 말씀드린 신앙 그 오해와 진실 그리고 EBS에서 이렇게 다큐식으로 만든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봤고 아마 여러 가지 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설도 있다 정도로 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누구도 뭐 진실을 알기는 힘드니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는 정확한 근거가 성경에 없는 거야. 왜냐면은 누가복음에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목동들이 양들을 데리고 들녘에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로 보면 사실 예수님은 12월에 태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 왜냐면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12월에는 춥고 비가 많이 와서 절대 양들을 들판에 안 놓는데. 그래서 보통 6월절이 지나야 양들을 들이나 산에 풀어놓는 그런 습성을 생각하면 사실 누가복음에 그걸로 추측해봤을 때는 12월이 아닐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 봄부터 가을 어디인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고 성경으로는. 그래서 뭐 그 당시의 문헌들이나 그런 걸 좀 대조해서 조금 연구를 해봤을 때 뭐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기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 좀 충격적이에요. 아 그래요? 중요했어요 좀? 12월 25일이었던 게? 아니 그냥 뭔가 내가 20몇 년간 알고 있던 사실이 그래서 제목이 신앙 그 오해와 진실이야. 크게 오해하고 있었네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쵸.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또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또 그런 것도 있어. 왜 크리스마스 하면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지 그런 내용도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냥 뭐 재밌는 내용이긴 한데 벌써 재밌는데요. 그래요? 이게 약간 그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또 있었대요.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 니콜라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좀 선행을 많이 베풀었대요. 그래서 뭐 돈이 조금 없는 집안에다가 몰래 굴뚝으로 돈 던져놓고 뭐 그런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정말 선하고 착한 선물을 주는 할아버지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신격화가 됐구나. 세인트 니콜라스가 세인타클로스 이렇게 우와. 전승이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고 그런데 뭐 그런 설이 있다고 해요. 아주 믿음직스러운. 위험한데 약간 너무 믿지 말라니까. 저 사실 잘 믿어요.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하고 성 니콜라스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시는 걸로. 뭐요? 그런 게 너무. 근데 이런 설이 있다. 세인트 니콜라스가 세인나클로스에서 산타클로스가 됐다. 뭐 이런 설이 있다고 해요. 아주. 그래서 그렇게 산타클로스 지금의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이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대축자가 됐냐 이런 거는 사실 코카콜라의 광고 때문에 그렇게 됐대. 진짜요? 코카콜라가 그렇게 오래됐나? 1931년에
광고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념한 게 별로 오래 안 됐대요. 오, 진짜? 네, 그래가지고 코카콜라가 이렇게 되게 광고를 잘 해가지고 그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 이미지가 전 세계에 전파가 된 거야. 아. 그래서 지금의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우리 그 이미지가 빨간 모자, 산타클로스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게 코카콜라의 광고가 한몫을 했다고 해요. 오. 대단한 마케팅이었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의 성탄절의 이미지가 그게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형성이 된 건데 사실 정리를 하면 하나님 외에는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날짜를 아무도 모르는 건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알려질 가능성도 희박하죠. 정보가 없으니까. 궁금하다. 성경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그 중요한 날짜랑 그 중요한 연도를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진짜.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날짜를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면서 정확한 날짜만은 기념하면 그런 기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본질은 그런 물리적인 뭐 태어나신 날짜보다는 그 태어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기록을 안 했냐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날짜라는 절대적인 날짜라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2월 25일에 하든 뭐 6월 3일에 하든 제 생일입니다. 6월 3일에 하든 3월 21일에 하든 3월 21일에 하든 3월 21일에 할까요 그럼? 본인 생일 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질은 날짜가 아니라는 중요하지 거죠. 않아서 안 적었다. 그렇겠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라면 성경에 좀 적어 놓으셨겠죠. 웬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그런 날짜 하나가 맞냐 틀리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인간 세상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더 남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된다.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로 또 얘기하는 게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을 했을 때 당시에 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당시에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아무도 경배로 오지 않았대요. 가장 먼저 알아보고 찾아 기뻐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아니고 양치기들. 오. 동방 박사들이 아니고. 동방 박사들보다 양치기들한테 먼저 그 경배할 수 있는 은총이 내려지고. 오. 근데 그 당시에 양치기가 되게 경멸받고 부정하게 여겨졌던 천박한 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서 온 거고.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꾸로. 예수님은 정말 낮은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날짜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닌 게, 날짜가 중요했으면 날짜를 적었겠죠? 성경에다 정확하게. 근데 날짜를 적은 게 아니고 이런 사실들을 적어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날짜가 맞냐 틀리냐 이런 게 아니고 그쵸? 왜 오셨는가, 오셔서 뭘 하셨는가,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편의 오해와 진실은, 오해는 25일이 정말 성탄절일까가 오해가 아니야. 25일이 정말 성탄절이 맞는지 아닌지가 중요한가? 핵심이 아니야. 그게 핵심인 거죠. 아.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날짜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걸로 논쟁하고 싸우기보다는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는 게 아무래도 크리스찬으로서 훨씬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재밌죠 근데? 네. 저는 근데 오해를 안 하고 있었는데 괜히 오해하게 만들었어? 괜히 왜 그래놓고 갑자기 살다 보면 누가 그걸로 트집 잡을 수도 있어. 미리 알아놓는. 누가 야 그거 태양신 미스라 생일을 갖다 쓴 거 같던데? 뭐라고? 하면은 야 맞는데, 맞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그걸 위해 빌드업을 위해서. 빌드업 위해서 아하. 알아두면 언젠가는 써먹는다. 아. 알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알아서 나쁠 건 없는 내용이니까 음. 이런 내용이고 생각보다 하니까 또 재밌네. 네, 너무 재밌는데요. 하니까 또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26가지나 있습니다. 여러분. 와, 그럼 또 한 번 불러주세요 중간에. 네. 어? 안 오실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먼저. 아니 한번 봐야 할 것 같아. 들어봐야 오늘 어땠는지. 오케이.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좀 재밌는 썰들을 한번 얘기해왔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끝이에요? 내 기대에 못 미쳤어 리액션이. 아, 그래요? 좀 더 재밌어 해줘. 아니 다른 챕터들 아까 제가 살짝 봤는데 더 재밌어 보이는 게 많았거든요, 사실. 약간 아쉽네요. 매우 치는 말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매우 치는 말이요? 네, 회초리. 저를요? 안 오겠습니다. 뭐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지친 퇴근길에 못하겠어. 시그니처로 쓸게요. 하지 잘하면 마세요. 매번 틀어도 그게 더 싫어요. 네, 좋은 약간 어느 정도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퇴근길 조심해서 집에 들어가시고 저희는 또 주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세요. 있어요 그대 이리 와서 내 품에 안긴 채로 그대의 오늘 하루 내게 나눠줘요.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밤은 나에게 안긴 채로 잠들어도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밤이 지나도 난 그대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